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14편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 이제 뭔가 지혜가 좀 부족하거나 좀 행동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통 뜻하는데,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망각한 사람들, 교만하여 행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무신론자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능적으로는 신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데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일부러 이제 부정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존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편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을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누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어린이부 이제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는데요. 길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더라고요. 한 길로, 좁은 길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에게도 너희들이 이 길을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 거냐, 유튜브를 가지고 갈 거냐, 게임을 가지고 갈 거냐, 돈을 가지고 갈 거냐, 이런 얘기하면서 좁은 길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시대와 다르게 과연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의 악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앞선 죄인들의 모습들은, 혹은 성경에 있는 많은 죄인들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정도의 죄인은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을 부정한다거나 하나님이 없다 말하거나, 사실 이런 거는 우리의 삶과는 좀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이 4절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고 있다라고.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떡으로 돼 있는데 영어로 보면 또 브레드로 돼 있고,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먹을 수 있는 주식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먹었던 주식인데 이것을 떡 먹듯이 백성을 먹는다라는 이야기는 악한 자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억압하고 착취하고 압제하고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 근데 이 또한 우리에게 좀 벗어나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떡, 이득은 취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이득만을 찾아 쫓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죄악을 행하는 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에서만 우리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내가 정말 구원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닐까.
내가 구원을 얻었으면 됐다라고 멈춰 서 있는 존재는 아닐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영화를 가끔 보다 보면 피를 쫓아가는 존재들이 간혹 등장합니다. 존재를 좀비라고 하죠. 살아있으나 피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좀비라고 합니다. 예수의 피만을 쫓아서 정말 그 피로 내가 구원만 얻으면 된다, 그것이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좀비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이 구원의 삶을, 예수 믿는 삶을 영화로 만들거나 뭐 철로역정 같은 거를 이제 만화나 영화로 보게 되면 보다가 잠깐 문득 영화가 끝났네라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이에요. 보통 영화가 1시간 반에서 2시간쯤 되는데 한 20분쯤 지나면 갑자기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끝났네. 근데 거기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구원을 얻고 나서부터가 싸움이 시작되고, 구원을 믿는 자의 삶의 그 좁은 길로 가는 싸움들이 시작되고, 그 믿는 삶을 갈 때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영향력과 그것에 맞서 싸우려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회복된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회복을 전하는 삶, 또 이 회복을 유지해 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쫓을 때 때로는 내 삶에 득이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시간을 쏟게 되고요, 물질을 쏟게 되고요, 봉사하면서 내 육체에도 소비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땅에 살면서 득보다 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기꺼이 나올 수 있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꺼이 우리가 봉사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너무 큰 빚을 져서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을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살아가는 의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베풀고 나누는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남을 주려고 우리가 돈을 벌고, 남을 주려고 공부하고, 남 주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삶,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것들이 소비되고 소모될 때 하나님이 상급이 채워지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힘써 예배하시고 또 함께 교제함으로 즐거운 주일,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